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회막과 그리고 회막에 들어갈 모든 물품과 그리고 제사장이 입어야 될 그러한 의복과 위임식에 대한 내용들, 이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다 들었고, 또한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 능력을 허락하실 사람까지 하나님이 세우실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령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보았어요. 자, 이제는 마지막 순서인데요. 하나님이 내려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얘기하신 게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8절인데 바로 그게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자, 안식일은 어떤 내용이냐면 여기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딱 간단하게 말하고 있어요. 6일 동안 일을 하되 7일째 되는 날에는 나 여호와를 기리기 위하여 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언약으로 삼아 자손 대대로 지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길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고 가야 됩니다. 먼저 출애굽기 31장 1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계속해서 모세에게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전하여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켜라. 이것은 지금부터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될 것이다. 이 표징으로 너희는 여호와인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요, 또 거룩함이거든요. 이거는 뭐예요? 거룩하게 분리시켰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너희가 지키게 되면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고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안식일을 지키는 거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하고 뭐가 연관이 있길래 도대체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냐? 자, 먼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거냐면 제가 계속 얘기한 것처럼 거룩한 나라이자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이 선택한 그 제사장 나라를 통하여서 다른 열방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면 이렇게 된다라는 걸,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이런 거라는 걸 보여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제사장 나라인데 이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거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봐보세요. 7일 동안 계속 다 일을 합니다. 그러면 너무 효율적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효율적이기 때문에 일의 생산성이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주 7일 일하는 거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루를 쉰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이에요. 거기에다가 문제는 뭐냐면 그것도 여호와를 기리기 위해서 하루를 쉬라는 것 자체가 일단은 좀 어이가 없는 행위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 자체가 어떤 거냐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루를 쉬면서 효율을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을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걸 쉬면서 하나님을 기리는 소위 말한 이 비이성적인 행동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나중엔 어떤 거냐면 이거 자체가 이제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리게 되거든요. 근데 무너지는 이유가 어떤 거냐면 나중에 느헤미야 이후에 보게 되면요, 막 레위인들이 다 돌아가고 그래요. 왜냐하면 돈이 안 되고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지키는 것 자체가 실제로 쉽지가 않은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했던 건 어떤 거냐면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른 민족과 7일 동안 일하는 민족 혹은 계속 놀자판으로 일하는 민족과는 차별화된 백성으로 만들어서 구별된 백성으로 딱 구분하시길 원했던 거예요. 그게 어떤 거냐면 안식일이고 그게 표징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안식이라는 것은 거룩한 백성이자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표시가 너네가 안식을 지켰을 때 남들이 그렇게 보고 너희가 그것이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표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유태인들은 지금까지도 어떻게 하냐면 안식일 날 아무것도 안 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가게 되면 엘리베이터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눌러야 되고 하나는 안 누르면 몇 층마다 털죠. 일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예. 거의 뭐 이 정도로 이 왜 그러냐면 이때 이제 유태인들이 여러 시간들을 겪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한 걸 그대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어떤 건지를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건 어떤 거냐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준은 어떤 거예요? 세상과는 다른 기준을 또 제시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오늘날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안식일에 대해서 봤을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어떤 거냐면 딱 이거죠. 어떤 거냐? 이 세상에서 맞다고 하는 그 개념이 우리에게는 맞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선 이게 당연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 삼으시고 거룩한 백성 삼으셨기 때문에 원하는 기준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그게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드디어 어떻게 하면 모세가 두 돌판을 받고 성막을 짓는 법과 제사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제사장 옷에 대한 거, 그리고 위임식에 대한 것도 이런 내용을 쫙 듣고 나서 안식일까지 듣고 이제 드디어 내려옵니다. 내려오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쫙 얘기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거냐면 드디어 여러분들이 그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들었던 그 내용이 이제 여기서 나옵니다. 어떤 거냐면요, 내려오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백성이 미쳤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백성이 완전히 정말 내가 보기에 너무 역겹고 구역질 나는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 백성들의 모습을 비춰줍니다. 근데 어떤 일이 나왔었냐면 이거예요. 아래 백성들은요 40일이 지나니까 모세가 언제 내려올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닙니다. 언제 내려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 드릴게요. 이 당시의 신은요 보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나중에 보면요 바벨론의 제국에서 보면요 신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없는 데서 신을 믿으라고 하면 믿을 건 모세밖에 없어요. 모세는 보이잖아요. 근데 모세마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누굴 믿어야 되는 거죠? 이제 안 보이. 거기서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배신하자고 한 게 아니에요. 아니고 뭐 하나를 아론한테 얘기한 거예요. 우리 너무 불안하자. 그래서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이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다. 모든 이방신들은 보일지라도 여호와는 보이지 않는 분이니 우리가 보이지 않아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신뢰하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론이 그냥 휩쓸려 버리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금귀걸이, 장신구를 다 모아서 송아지상을 만들어요. 근데 그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배신한 게 아니에요. 그 송아지상을 하나님이라고 한 거예요. 안 보이니까 불안하니까 모세도 없으니까 이분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이라는 거지 어떻게 보면 크게 나쁜 게 아닌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예. 그 하나님을 배신한 게 아닌 건 거예요. 이게 우린 다른 신을 믿자가 아예 그게 아니에요. 나중에 여러분 이거는 달라요. 솔로몬 때는요 아세라 신부터 다 갖고 오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그게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이에요. 여기서는요. 그러니까는 그 개념이 아닌 거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뭐냐면 그 앞에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면 제사를 지내는 건 어떤 거냐? 하나님께 예배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으로 따지면 어떤 거냐면 교회 만들고 예배 드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너무 붕괴하신 거예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내려가라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2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백성이 얼마나 완고한 백성인가를 보았다. 그러니 이제 나를 말리지 말아라. 나의 노여움이 너무 크므로 나는 그들을 멸망시키겠다. 하지만 너만은 살려두어 큰 민족을 만들어주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생각은요. 하나님 분명히 있죠. 보이지 않아도 신뢰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고 구별된 백성이고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는 차별화된 거룩함과 차별화된 생각과 가지고 있는 그 백성을 만들고 싶었던 건데 실패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 이때의 계획을 리셋하고 싶었던 거예요. 모세 너는 살려주겠대요. 너만은 살려두어 큰 민족을 만들겠다. 다 죽이고 너로 다시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만약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의 신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서 히브리인들을 다 구해서 광야에서 죽이려고 구했다라고 이집트 백성들한테 소문날 겁니다. 그리고 세상이 다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뭐가 됩니까? 그리고 이제 모세가 따져 묻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할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자손에게 땅을 주어서 영원히 물려받을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내용을 모세가 하나님께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을 듣고요. 마음을 돌립니다. 그리고 처음에 뜻하셨던 거하고 달리 이 백성을 멸망시키지 않기로 해요. 이게 바로 어떤 거냐면 바로 그거예요. 한 사람이 하나님께 간청했을 때 그 사람의 말을 하나님 들으시고 바꾸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계획을 바꿔서 이스라엘 백성 살리십니다. 거기서 살리고요. 그리고 모세는 십계명에 새겨진 두 돌판과 하나님께 들었던 모든 언약들을 다 들고 이제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정말 이제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봤더니 아론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님, 도대체 이 백성에게 무슨 짓을 한 겁니까? 뭘 했길래 이렇게 끔찍한 죄를 진 겁니까? 아론이 얘기해요. 이 백성들이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에는 모세가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니 모세가 안 보이잖아요. 거의 모세를 신처럼 따랐던 거거든요. 막 하면 다 나오니까요. 그러니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라고 했고 그래서 금부치를 모아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모세는 송아지 앞에서 제멋대로 날뛰는 이제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막 제사를 지내고 신이 나는 거예요. 우리의 이제 신이 생겼다. 얼마나 안정적입니까?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나에게로 다 모여라. 그러자 레위 집안 사람들이 모세에게로 다 모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저들을 다 죽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때 3,000명이 죽습니다. 근데 돌판을 던져버린 사건 말고도 이 사건도 있어요. 와서 열받아갖고 돌판을 던지잖아요. 예,
던져버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끔찍한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상 이번 편을 마치면서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무언가 잘 될 때는 하나님이 나를 잘 인도하시는 것 같다가도 그리고 무언가 안 될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나가 싶어요. 정말 하나님 계시나? 근데 이 당시도 똑같아요. 하나님 계시나? 근데 금송아지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고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계시는 것 같게 하겠다. 그게 그렇게 큰 잘못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 백성은 더 이상 상종할 수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나의 노여움이 너무 크므로 나는 그들을 멸망시키겠다. 우리 안에 오늘의 금송아지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있나? 과연 하나님이 지금 있으신가? 그게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에 대한 그 의심, 우리 안에 하나님이 정말 있으신가에 대한 그거 있잖아요. 그게 우리 안에 금송아지예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산산조각 내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때나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왕으로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있어서 그분이 인도하신다라는 걸 보이지 않아도 느끼고 보이지 않아도 그분과 동행하는 그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의 영원까지 금송아지가 마음속에 없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이 시대의 똑같은 부분이었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이지 않아도 그분을 보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놀라운 삶의 날들이 계속해서 있기를 소망하고 금송아지 따위는 앞으로 인생에 영원히 없고 있더라도 오늘 이 순간에 갖다 이제 뭉개버려서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다는 거 계속 그게 뭐냐면요 얘기하는 거거든요. 안 계신 것 같지 않니? 정말 살아계시면 이렇겠니? 그게 뭐예요? 금송아지 불안하지 않니?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설령 우리가 원하는 길로 가지 않을 때라도 그분이 우리에게 더 좋은 길로 예비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보이지 않아도 더 좋은 길로 가려고 모세를 40일 동안 두셨잖아요. 더 어마어마하게 좋은 길로 데리고 가시려고요.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